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낼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이렇게 애가 뜸을 들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뜸은 주로 언제 들이냐면 밥할 때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다 전기밥솥에 해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 불을 피워서 할 때는 이렇게 쌀을 넣고 이렇게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밥이 잘 익도록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성장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빨리 자라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일어나서 그를 보좌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말씀을 받고 또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과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순종, 생명을 다해 순종하겠다라고 언약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해서 만찬을 즐기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첫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직접 적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리고 규례 이것을 얻은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크리스찬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르치고 배우며, 만약 여러분들이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어떤 힘의 그 모세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제가 이제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감히 상상을 해본다면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닮고 싶은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분과 아주 우연히 시간을 며칠 동안 보냈을 때 그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과는 비교되지 않겠지만 비교를 해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누가 잘할 수 있는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본 사람이 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른을 신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른에게 학대를 받아서 어른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하지만 타진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붙들렸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휩싸여 있었던 그 이야기. 이것을 바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잘 그 지식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알려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